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 우리가 되게 유명한데 그 기원과 유래를 알지 못하고 유명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 갖고 어제 이걸 이제 계속 찾았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기록은 그 니체라고 철학자가, 이 독일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책에다가 인간은 이제 망각의 동물이다, 뭐 이렇게 망각의 존재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쁜 의미의 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주장은 망각 때문에 인간이 산다, 잊어야 또 산다, 뭐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써놨더만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기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거는 그냥 많이 이렇게 화자가 이렇게 되는 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발바밟아 가다가 재미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아랍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동에 쓰여진 그 언어들이죠. 아랍어로 이 인간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나스라는 단어예요. 이 나스라는 단어인데 이 나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밟아가면 이게 나시야랍니다. 나시야. 근데 그 나시야가 뭐냐면 있다, 잊어버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 언어가 생기기 전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사람들, 잊어버리는 존재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건 뭐 이건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꽤 오래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그럼 사람은 어느 정도로 망각을 하면서 살까? 독일에 있는 이 한 심리학자, 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인간의 망각이 시작되는 거는 이제 10분이 지나면 이제 시작이 점점 되고요. 19분, 그러니까 거의 한 20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로 잃어버리냐면 41.8%를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0%,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20분 정도면 사라진대요. 좀 전에 있었던 그것들. 그리고 나서 6,300분, 그러니까 한 150시간 정도가요. 그 정도 되면은 전체의 한 56% 정도를 우리가 망각하게 되고,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78.9%, 그러니까 거의 한 80%를 망각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한 달이 딱 지나게 되면 이거에 한 10% 정도 겨우 머릿속에 남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할 때 설교를 할 때도 어떻게 준비하냐면 한마디만 기억나게 하자. 이게 제 설교의 모토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기억 못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 설교하고 나면은 기억하시는 게 목사님이 뭐 옛날에 뭐뭐뭐였더라. 아니 뭐 이런 것만 기억을 하셔서 뭐 그거야 뭐 강렬하니까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뭔가를 기억을 할 때 특별히 선별해서 많이 기억을 하는 게 감정이 섞여 있을 때거든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그런데 그래도 설교를 했을 때 한마디만 남게 하자. 이게 이제 제 모토예요. 그만큼 우리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잊을 때 우리가 나쁜 것을 잊고 좋은 것을 기억하면 그나마 좀 좋은 거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감정적인 기억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긍정 감정보다는 부정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있었던 안 좋았던 감정의 그때쯤의 일들, 그게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많이 남아있고,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라면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우리의 뇌 구조가 우리의 감정에 맞게 우리의 편하게 기억을 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어떻게 보면 망각의 동물이자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떤 기억에 대해서 왜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꼭 요거는 기억해, 요거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희들이 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또 뭐 전쟁을 하고 이러고 살 텐데 거기에서 이 기억에 대한 충고를 하세요. 잊지 마라. 진짜 잊어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마라.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잊고 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자체를 너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도록 해라. 그래야 너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었느니라. 두 번째 기억은 뭐냐면 말씀과 더불어서 광야를 기억하라고, 광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왜 광야를 이렇게 기억하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광야라는 말 중에 여러 어휘가 있는데 히브리어 어휘 중에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중 뜻인데요. 하나는 광야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다. 그렇습니까? 가보면은 집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약속 믿고 사니까 만나가 왔고, 말씀 믿고 기다리니까 메추라기가 왔고, 말씀 믿고 걸었으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에 함께했죠. 요 얘기를 다시 그대로 리바이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사단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광야에서 유혹을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 그게 신명기 말씀을 다시 되풀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기억, 말씀으로 살았던 그 기억을 기억해라.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결국은 기억하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광야를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은 너희가 절대로 가나안에서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다.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있죠. 그걸 우리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게 살았던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성장기 때 정말 돈이 너무 없었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막 이제 청년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요즘 청년은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면 싫어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안은 이제 보일러가 터졌어요. 근데 보일러를 터져서 고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냉골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바닥에 스티로포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연탄 난로를 하나 얹고, 그리고 한 방에서 삼형제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지냈습니다. 추울 줄 알았는데 연탄 난로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 명씩 한 명씩 기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결핵에 다 걸렸어요. 한 방에서 자다가. 왜 이런가 했더니 이제 저희 작은 형님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어찌어찌해서 기숙사에서 나오게 됐어요. 뭐 그런 사연이 있고. 그래서 추운데 그 무슨 서클룸이죠. 그 동아리 방에서 자다가 거기서 결핵이 걸린 겁니다. 못 먹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올라와갖고 같이 지냈는데 거기서 이제 다 결핵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보건소에 가면은 약을 이렇게 주는데 한 10알이 넘었어요. 진짜 그때 왜 이렇게 결핵약이 그렇게 많은지, 요즘에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먹으면 속이 타 들어갔습니다. 진짜 막. 그거를 제가 1년을 먹었어요. 그때가 저희 집은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웠던, 제가 그때 고3이었나 그랬어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소리죠. 그때 그렇게 어려웠었고 또 그렇게 되게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 기도하시고 저희가 예배드리고 그래서 버텼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할 땐 참 좀 징글징글 맞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고, 그때는 정말 의지할 곳이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저희 집이 정말 그 신앙으로 안 버티면 버틸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실 그런 기간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했던 광야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 사실 우리가 이번 수요일 날 묵상에 대해서 배웠지만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작업입니다. 큐티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작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받기를 원하신다. 뭐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지 마, 잊지 말아야 될 걸 이렇게까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말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잊지 말라는 이 말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된 거죠. 심지어는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남유다는 그나마 2지파가 남았는데, 정확하면 3지파죠. 레위, 벤야민, 그리고 유다. 이 3지파는 남았는데 왜 위에 있는 그 10지파는 다 사라졌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었을 때, 남유다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거의 비슷하게 주고받으면서 더 나빠졌거든요. 북과 남이.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데, 그나마 남쪽에서는 북쪽 이스라엘과 다른 게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나마 성전이 있어서
성전이 옆에 가까이 있어서 예배라도 드리니 이 사람들이 그나마 좀 더 버텼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장소를 바벨론에 가서 잊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버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참담하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거를 정말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됐을까? 반대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우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그리고 과거 하나님의 동행의 시간은 까맣게 태워버리는 그런 삶을 살까? 오늘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예. 왜 잊어버려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잊어버립니다. 재밌죠. 그렇다고 광야에서 돌릴 수는 없는데 정착은 해야 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잊어버립니다. 더불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왜 잊어버리냐를 얘기할 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 그러면 이제 수순이 이래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잘해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풍요가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불러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교만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는 이유가 아주 쉬워요. 풍요로워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멸망하고, 요 세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닐까?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이제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특이한 선교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영국 선교사님이에요. 무슨 소리냐?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아니라 미국에서 영국으로 파송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분이에요. 영국이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네 지금 우리가 장로교죠. 이 장로교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라는 분이 장로 정치를 적용한 장로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장로교회 교파의 후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원이 사실은 스코틀랜드, 영국이에요. 근데 지금 영국에 미국 선교사가 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후에 찾아보니까 한국인 선교사도 영국에 파송이 됐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래서 신기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정보하고 그 선교사님 보고를 다 들어봤더니 결론이 뭐냐면 영국에 교인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더 많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좀 과장해서 얘기한 건데, 기본적으로 영국에 가면 그 예배당 있죠, 예배당. 예배당이 몇백 년 된 예배당은 아주 기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가 크죠.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보통의 경우는 30명, 한 그냥 뭐 5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다 합쳐도 한 30명, 아니면은 10명 내외. 그 30명 중에 60대 이상이 90%, 나머지 10%는 뭐 한두 명 남은 거예요. 그 청년들하고 아이는.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교회가 딱 그랬대요. 그 500명 교회에 30명 있고
아이가 딱 2명이었대요. 그래 놓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을 유지를 못해요. 이게 몇백 명짜리 예배당이면 이게 우리나라처럼 유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로. 그러면은 이게 건물이 작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수를 해야 되죠.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이제 영국 성공회에서 목사님도 없고 교인도 없으니까 이제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매물을 내놓으면 그걸 누가 사가냐? 카페. 그나마 이건 난 거예요. 이미 우리도 한국도 이제 카페로 팔리고 있어요. 강화도 가면 있어요. 카페 교회가. 교회였는데 카페로 바뀌었어요. 300명짜리 교회가. 그 다음에 서점. 그것도 그나마 괜찮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 클럽. 여기는 더 충격적인데, 술집. 그리고 제일 충격이, 제가 거기 영상을 보여주는데 저도 되게 놀랐는데, 스트릿바. 근데 그 스트릿바의 그걸 보니까 예배당을 다 그 예수님 사진을 그대로 다 붙여놓은 그 스테인글라스가 그대로 다 있고 거기서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그런 행태를 벌이고 앉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점이 도대체 언제부터 영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냐를 봤더니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1번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2번 교만한 신학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들이. 그러면서 교회들이 완전히 무너져요. 지금 한국 교회도 바로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오늘부터 헐벗고 추위에 떨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결국 이거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린 19분이 지나면은 여러분 40%를 잃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듣고 기억해야 돼요. 예, 그밖에 없어요. 다시 계속 노출을 시켜야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노출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시 붙잡느냐가 이 영적인 싸움의 관건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 우리가 헐벗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딜레마예요. 그런데 복을 주면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복된 삶으로 주님과 함께 좋은 기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